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 오는 과정 가운데 아마 거울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의 얼굴과 외모와 옷은 어떻게 잘 어울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게 되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매 주일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변하죠. 인간의 풍조도 날마다 바뀌어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버림받은 세상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이런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질문은 조금 다른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왠지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고 있거나 신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의 재판 과정 가운데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위에 7말씀,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 기도회,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결론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밀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제는 용서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는 친밀한가, 그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년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한동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따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떡을 받으려고 쫓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의 여인들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지만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리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아파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두려운 나머지 뿔뿔이 도망쳐 숨어 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상 7언은요, 이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이 어떤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근한 한마디의 호칭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 아들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이 친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 예수로서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언제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결국 누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됨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간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 친밀함은 어떻게 이제 키워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본 TV 프로 중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오은영 박사, 이 아동 심리 쪽으로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자녀를 잘 육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연들을 받고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을 때 어떤 목사님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딸 2명을 둔 목사님이 가정인데 사실은 좀 치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 중에 첫째가 정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딸이 아마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정말 천사 같은, 눈웃음도 잘 치고 정말 애교가 많은 딸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천사에서 악마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표현이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이게 바뀌고 나면 너예요. 너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맹맹할 거야?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할머니도 같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 보고는 이게 열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부엌에 가서 요리나 해. 뭐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딸 아이의 어떤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솔루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2주차, 3주차 지나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래서 속상했구나. 내가 속상한 거 몰라서 미안해. 뭐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도 이래서 속상했어.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감정들을 공감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대화가 되고, 뭐 당연히 부모 자녀가 친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달리 말하면 언제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패턴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되면 그 대화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뭐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작은 파장에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된다면, 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느낀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관계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게 되다 보면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의 불안과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구나. 아, 이거는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일한 기도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거리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A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많은 날들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정적인 어느 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내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친밀함의 회복의 시작임을 첫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제의 기도를 올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주제는 용서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가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제를 향한 어떤 용서에 대한 그 기도의 일차적인 대상은 아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선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반 군중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물론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는 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무지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무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가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4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구원의 진리, 그 지식을 버려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무지는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지는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동기와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어. 나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능력의 하나님만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럴 때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의 정체성과 특권에 대해서 우리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무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적 측면에서 여러분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뭐 지위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나의 무지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십자가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요, 복음의 중심이 용서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큼 가장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다가오느냐,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십자가의 무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제가 한번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니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언제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학생 때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보혈 이런 찬양송이 엄청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찬송가도 다 보고 듣고 이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이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깨달아지면서 식당에서 제가 이 폭풍 오열을 한번 했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다시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터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성경 공부라고 해서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로마서를 한다, 그럼 매주 로마서 한 장씩 공부하는 그런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겸하여 했었는데,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뭘 했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그 로마서 1장이다. 그러면 뭘 확인하냐면 예습을 했냐고, 이런 것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바쁘다 보면 예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장훈 형제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봐요. 예습할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대학생까지 되었는데 막 이렇게 관리받는 것 같아서. 근데 특별히 다른 거를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성경 공부인데 내가 준비하고 가서 공부하고 나누고 그런 어떤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69절 암송도 하고 뭐 이런 말씀도 암송도 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하는 일정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과 그 사랑이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방식은 뭐냐?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 속에 내가 모태신앙인데 성경 모르는 거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향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누는 어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 보이고 찬송가가 달라 보이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아로 힘들고, 목사님 이제 저희는 갱년기도 보내고 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파워리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달라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너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의 가상질언의 주제요, 우리의 실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사실은 기도의 세계를 막게 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삶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스스로 되뇌이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대신에 이 형제의 허물을 먼저 보고 자꾸만 판단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먼저 바라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일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온전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로부터 양, 소, 이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죄인이 재물의 머리에 공통적으로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안수를 하냐면 나의 죄가 전가라고 하잖아요. 이 동물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친밀함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친밀함의 회복의 시작을 다시 한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만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적시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진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사건이었노라고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성히 적시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일터와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